방금 함께 찬양하신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전에도 반가운 얼굴들이 오랜만에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 은수 아버지 83돌의 최용일 여셉께서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소리로 히든싱어지만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반가운 얼굴을 또 인사를 했는데 86돌의 박인선 요셉 부부 함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새 회원의 이름이 올라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주요 요셉 행사 때마다 많이 봤었어서 당연히 요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까 여쭤보니까 본인도 이미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한 기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사실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나들이라든지 가족 모임을 매년 이맘때 되면 많이 이미 몇 번 갔다 왔을 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 여행을 못 가니까 보복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행 가지 못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명품관에 명품이 매진이 됐다, 오픈런이 엄청나다 이런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더욱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많은 활동과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한편,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런데요,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온라인이 되어도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로 하여간 하루 종일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교의 말씀까지 듣고 또 우리에게도 들으라면서 링크를 보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역시나 코로나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말씀을 찾아서 듣고 더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만큼을 더 열심히 채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과 우리가 또 2세대로서 살아가는 요셉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가족전도의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가정들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라고 하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1위, 또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도 현금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드릴 수 있는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고 또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모든 가정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우리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미로다. 그 다음 함께 3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받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를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신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해살리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해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해살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 또 그 밖에도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또 큰 사건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는 비록 어렵지만 구속사 말씀을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직접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다음 주 이 시간은 5월 15일이죠. 제9회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평강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 구속사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전무후무한 은혜와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요셉 선교회 장로님으로도 심하고 계신 우리 전필릭 장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파라다이스 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사의 외형이 커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또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외국인 고객들이 올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요셉 회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높이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새 회원분들 또 우리 모든 요셉 가정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 또 다음 주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항상 우리를 기도로 양육해 주셨던 사랑하는 교역자님들과 또 우리를 실제로 이끌어주시는 또 육신의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도 표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그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과 또 영적 스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목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요셉 정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석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여기고 구속사 말씀을 진리로 등불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각 이 예배를 드린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외면하고 나의 유익과 편한 대로 판단하여 잘못된 믿음을 따르려는 모습을 반성하며 예배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과 능력이 되신 주님에게 있음을 진정과 신령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해주시는 은재주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피곤하게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선포로 요셉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구석구석 남모르게 준비한 손길 많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찬양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팀 등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힘쓰는 아름다운 손길을 밝혀주시고 여러 복되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이 더욱 충성되고 복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를 복되고 귀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5월 8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기존 주보에 있는 내용에서 변경되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순 성가대의 녹화 영상 찬양 있겠습니다. 내가 불속함 없으리
변재진 목사님 나오셔서 효도의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오늘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효도의 십자가.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죠. 오늘 제목은요,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효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 19장 25절서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인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효를 다하는 효도의 종교인 것이죠. 계명 가운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로 계명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가 바로 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성경은 첫째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첫 계명이라고 그러느냐? 자, 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대신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대인 계명이죠. 그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혹은 신명기 5장 21절 말씀 볼 때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한 그 명령만 있는데 여기에는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된다. 거기다가 축복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장수한다. 하는 일이 잘 된다. 축복이죠. 그리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미 모든 건강, 삶의 모든 복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자,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요, 이 카베드라고 읽죠. 공경하라. 이 말이 바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부모를요,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광스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영광스럽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에도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거기도요, 똑같은 카베드.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요, 땅에는 부모가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은요, 땅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 단어를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이사야 43장 23절 말씀 봐도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제사를 제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제물 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공경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요,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나요? 요새 세대는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이 배웠다고요, 부모를 막 무시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르쳐 놨더니 부모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말이지 부모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 부모의 권위 최고의 권위예요. 르우벤이 아비의 권위를 침상을 더럽혀서 아비의 권위를 더럽혔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처럼 존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경하라. 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야말로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 그래서 내 부모를 경외할 때, 부모를 경외하여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땅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4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부모에 대하여 4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존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살아온 모든 삶들이 있잖아요.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2번째는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그랬죠. 3번째는요, 살해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 잠언 3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한다. 그 부모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버이날은요,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날이죠. 뭐 어버이날만 해야 되나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공경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존중해주고 순종하고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나보다 몰라. 자기 더 많이 배웠다고 말이죠. 함부로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유대 부모의 유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다 할 수 없어서 이 땅에 부모를 두어서 자녀를 기르게 했다. 하나님 대신해서 부모를 두어서 자녀를 기르게 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하나님 대리자, 하나님 대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예수님이 잘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늘 그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짐승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4번째는요, 그런 부모에 대해서 좀 찬사를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아니, 자식들이 부모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줘? 참 잘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찬사를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말이죠. 그랬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보람을 말이죠. 부모도 말이죠. 이 세상의 부모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가며 바쳐가며 자식을 기르잖아요. 그런 헌신과 희생의 터위에 우리가 다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요,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
그리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은 십자가 피에 의지하여 사해 주시고, 믿음이 있건 없건 그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나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말이죠. 찬사를 보내고, 그것이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성경의 대표적인 효도한 아들 하면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형제들 만나서 자신을 알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요, 부모님의 안부였어요. 창세기 45장 3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애굽에 수레를 보내가지고 좋은 물품을 보내서 또 아버지를 애굽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시고 오잖아요. 그 정성 보세요. 정성. 첫 마디가 아버지에 대니. 그리고 애굽에서 17년 동안 극진히 아버지를 섬긴 거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극진히 아버지를 섬기고 효도를 다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요,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막벨라굴에 장사했잖아요. 그 막벨라굴에 장사하러 가는데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되짚어 가면서 아버지를 막벨라굴에, 편리하게 이쪽 해변길 가면요 간단하게 막벨라굴에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거꾸로 밟으면서 말이죠, 그 막벨라굴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12절서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그 야곱, 아버지에 대한 참 그 효심 말이죠.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을 정수리의 축복, 장자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쏟아서 요셉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잖아요. 우리는 요셉 선교하니까 요셉 선교에, 우리 요셉 선교에는요 하나 없이 다 요셉과 같은 그런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요, 모든 일. 모든 일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파쿠오라고 합니다. 히파쿠오.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파쿠오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종하다. 자신을 아래에 두다.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야. 배움으로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마리아를 무시한다던가 그런 언행을 보였습니까? 그런 행동을 했어요? 오늘날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막 무시하고 부모 말 듣지 않고요 거역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은 창조주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부모가 하는 일을 볼 때 그 뭐 다 창조주의 눈에 볼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부모에게 순종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마리아가 하는 일이 서툴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런 눈에 마리아의 타락한 아담의 후예의 그 모습이 뭐 예수님이 다 보고 아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부모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우리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보면은요, 명심보감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명심보감 8반가 에 보면은요, 아이가 욕하면 기쁘게 받고 부모가 노하면 반발하여 참지 않으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고. 요새 젊은 부부들 부모가 뭐 반찬 같은 거 해다 주면은 놓고 가라고 하고 말이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이는 최고고 말이야. 명심보감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욕하면 기쁘게 받고 부모가 노하면 반발하여 참지 않으니 아이의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고. 이 우리 지금 가정의 모습 딱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끼 하면 그냥 그냥 하면서 말이죠. 뭐 아파트 이름도 어렵게 해가지고 부모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며. 그래서 다시 부모가 꾸짖거든 아이를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라. 오늘 우리 마음을 고쳐야 돼. 아이들은 천마디 말을 짓거려도 듣기 싫다 하지 않고,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죠. 부모는 한 번 말해도 잔소리 많다 하니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다. 부모가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원로목사님께서 늘 말대답질 한다고 말이죠. 부모에 대해서 땅의 하나님이 부모야. 잊지 마세요. 땅에 계신 하나님이 부모야. 땅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은요, 하늘 아버지가 나타나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다. 늙도록 지내온 경험을 일깨우는 것이니 그대는 늙은이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고 시비하여 나무라지 말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 네 번째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우리가 부모를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주 밖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본주의의 효도, 신본주의의 효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로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를 다할 때 땅에 있는 부모에게도, 땅의 부모에게도 소를 다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효도할 때 육신의 부모에게도 진실되게 효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며 내가 내 부모냐.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자라야 내 부모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 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 공경,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자, 이것은요 12살 때 있었던 그 말씀이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나사렛에 이르렀다가 찾았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육신의 부모에게 창조주이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아래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말에는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헨은요, 이것은 헨이라고 읽어요. 에이미, 이 에이미의 미완료형인 미완료.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순종하다라고 여기에는요,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효자죠. 참된 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십자가는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골고다의 십자가 제단을 보겠습니다. 자, 골고다의 십자가 제단에는요, 5명이 있었다. 여기에는요, 5명이 십자가 밑에 있었다.
다섯 명이 누구냐면요.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모친 마리아. 두 번째는요. 이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죠. 이모의 이름은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누가 있었냐면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여기는요. 작은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누가 있었냐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7장 56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누구냐?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골고다 제단에 있었던 사람은 다섯 명입니다. 이 다섯 명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이 다섯은요. 이것은 번제단의 숫자입니다. 번제단의 숫자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은요. 번제단은 5규빗이 5규빗, 가로 세로 5규빗. 그래서 이 5는 고통의 수입니다. 고통. 고통을 보여. 고통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제단에 있는 이 다섯 사람은 이 골고다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상의 말씀. 첫째 말씀이 용서의 십자가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두 번째가요. 낙원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요. 세 번째 말씀이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펴보세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요셉 각 가정도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 시작.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모친이 십자가 밑에 있었죠. 그리고 이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요 마리아를요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요, 첫째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라고 부른 것은요 구속주의 입장에서 부른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맞지만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구속주의 입장에서 죄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구속주의 입장에서 여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육신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자라고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은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아담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어머니를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러서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은 바로 그 장본인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르신 것이죠. 사실은 어머니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요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효도를 다하는. 그래서 십자가는요 효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요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효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효도, 그리고 땅에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이후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살로메 아닙니까? 살로메. 육신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십니다. 나중에 에베소로 모시고 가요.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요, 마리아 기념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면서 효를 다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십자가는요, 계명의 완성이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 그렇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요,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 또 목적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봐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어디서 이뤘느냐? 십자가상에서 이뤘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계명이고요.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도 그 계명을 완성해야 됩니다. 내가 계명을 완성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의 도리를 여러분 다 하세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그 계명의 완성.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효를 완성하시고 땅의 부모에 대한 효도 완성하시고 계명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고요. 그 십자가에서 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도 부모잖아요. 우리가 또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잘 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완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한 것처럼 온전하게 그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하는요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놀랍고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완성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상에서의 구속을 이루어 가면서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처럼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여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여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요셉선 교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성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세워주시길 원하며 연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셉선교회 부회장 이반석입니다. 예, 이 시간 제가 앞에 나온 이유는 5월 달에 이제 많은 행사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가정의 달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요.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근데 저희 요셉선교회에서 특별히 또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예, 지금 BGM이 깔리고 있는데 예, 스승의 날이 5월 15일에 있거든요. 네. 원래 다음 주가 이제 5월 15일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당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요셉선교회 영적 스승이신 변재준 목사님, 서한나 전도사님, 김데이빗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 시간 저희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힘써주신 세 분의 교육자님 위해서 교육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스승의 날 노래를 함께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들 오늘 특별히 또 여기 새 회원이 와주셨어요. 예, 몇 주 전에도 새 회원이 이제 많이 오셨었는데 예, 오늘 또 새 회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84돌의 이승민 그리고 86돌의 박인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부부가 두 분의 부부죠. 좀 가까이 친하게 보여도 돼요. 네, 부부가 또 요즘에 부부가 풍년이네요. 요셉에 또 오셨는데 84돌의 이승민 그리고 86돌의 박인선 이렇게 두 분이 오셨고요. 특별히 요 두 부분 이제 잠깐 뭐 이야기 나누자면은 영어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영어 잘하게 생겼죠. 네. 저는 영어를 못해서 영어로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영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 5년 좀 넘었어요. 예, 6년 됐어요. 6년 차 되셨다고 합니다. 예, 베테랑이고 또 4살 된 딸 이주아, 영아부죠. 네, 딸을 가진 두 부부인데 이렇게 아기 없이 보니까 그냥 처녀 총각 같네요. 네, 보기 참 좋고 교회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되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되게 보기 좋은 그런 부부입니다. 네, 혹시 요셉 첫 예배 드렸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많이 힘들 때 이제 미약하게나마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앞으로 요셉에 잘 적응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영 선물은 모바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몇 주 전에 새 회원으로 오셨던 우리 84돌의 최신희 요셉과 그리고 84돌의 김진희 그리고 82돌의 이치영 요셉을 앞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벌써 4주가 이렇게 후딱 지나갔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프라인 예배로는 많이 못 봤는데 그동안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었나요? 네. 네. 84돌의 최신희 요셉.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가물가물해요. 또래가. 네. 어떻게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좀 요셉 예배는 처음이었잖아요. 예, 어떤 혹시 소감이 있다면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 예배는 처음 드렸었는데 딱 처음 받았던 느낌이 되게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잘 넘어간 것 같고요. 최신 요셉도 따뜻한 느낌 받으셨나요? 저기 이치영 요셉도 따뜻한 느낌 받으셨죠? 예, 요셉이 이렇게 따뜻한 곳입니다. 네, 우리 또
요셉에 잘 정착해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요셉에는 뭐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방송팀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또 팀들이 있어요. 함께 혹시 봉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찬양팀 어떠세요? 예, 좀 웃는 거 보면은 예, 오케이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우리 정의원 요셉의 이름을 단걸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들어갈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선물 증정 안 했네요. 예, 목사님과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선물도 안 주고 보낼 뻔했습니다. 예, 들어갈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요셉 공지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홀짝제 상관없이 요셉 정기예배에 참석하시면 되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날 기념 제9회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가 5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요셉 선교의 정기 예배는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로 대체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미나 교재가 성전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4월 24일 창립 감사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창립 감사예배 기념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성전 뒤편에 가셔서 창립 감사예배 기념품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창립 감사예배 헌금 봉투도 함께 옆에 비치되어 있으니 기념품과 봉투도 함께 챙기셔서 감사에 열심히 하시는 요셉선교회 회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요셉선교회 자녀들을 위해 간식 꾸러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어린 아이와 함께 참석하신 요셉 회원분들은 자녀분들과 함께 간식 꾸러미를 받아가 주시고, 어른분들은 제공이 안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문지기의 사명 초소봉사가 5월 10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정문 초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셉 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근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모든 요셉들, 인정으로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요셉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새 가정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요셉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요셉 가정처럼, 요셉처럼 큰 복 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이렇게 정예원된 우리 귀한 우리 요셉들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마다 큰 복을 받아서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듯이 축복이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전히 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